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가시면 이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한 주간 오늘만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외적 신체 기관이 어디일까요? 손일까요, 발일까요? 우리 화나고 그리고 힘 자랑할 때 또 손으로, 발로 많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손과 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손과 발로 때린 상처는 며칠 지나면 낫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또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로 낸 그 상처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아주 파괴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평생을 붙드는 소망이 되고 또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평생을 가시처럼 찌르는 그러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그 누군가의 그 한마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가운데 가장 마음 아팠던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쩌면 그 말 때문에 문득문득 내 마음이 피를 철철 흘려서 종이에 밴 것처럼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우며 동시에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언어관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은 씨앗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예, 말은 씨앗이에요. 씨앗. 이거를 마음 깊이 오늘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죠. 이것은 마치 절대적인 흑암이라고 하는 그 밭에 빛이라는 말씀의 씨앗을 심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빛의 말씀을 심으셨을 때 암흑이라는 밭에 빛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서 오늘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나의 혀 가운데 말 가운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말의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말도 씨앗이 되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먹는데요? 열매를 먹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이라는 씨앗을 심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먹는다. 지금 성경은 말이 씨앗되어 열매 맺음을 시각화하여 또는 이미지화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은 심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이 씨앗이 된다. 우리의 신학을 알기 쉽게 정리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의 내용들,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해하기 쉽고 공부하기 쉬운 교리서입니다. 그 대요리 문답 145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9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리적인 답이 무엇이냐?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중상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거나 수군수군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경솔하거나 사납거나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나쁘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아첨하는 것이나 허영심으로 자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과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진실되고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고 말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말을 좀 함께 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 말을 큰 소리로 결단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말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미움의 말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가 맺힌다. 감사의 말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저주의 말을 심으면 저주의 열매가 맺힌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무심코 흘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씨앗이 되어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밭에 기왕 심는 거, 미움, 저주, 불평, 낭망, 이러한 언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친절의 말, 감사의 말을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많이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심으심으로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언어관은 말은 창조의 도구이자 파괴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은 창조의 도구이자 창조의 도구이자 파괴의 무기입니다. 파괴의 무기. 이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 18장 21절 말씀을요,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혀의 권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혀 안에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려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적으로 충성스럽지만 뒤에서는 험담과 불평의 말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냐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 너무 감사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참 많이 봤어요. 거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뭐 말할 게 없으니까는 교회에서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 이민자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약속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예, 우리 그냥 약속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새끼손가락 내미세요. 자, 새끼손가락 내미시고, 자, 엄지 도장 찍습니다. 자, 자. 그다음 뭐 해야 되죠? 복사하셔야 되죠. 자, 복사. 자, 다 약속했습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다 했습니다. 옆 사람과도 한번 서로 약속하시죠.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예. 1부 때는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말하겠습니다. 뒷말 안 하니까 안 말하겠다고 그러셔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뒷말 하지 마셔요. 이건 인생에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내 인생에도 부부지간에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대신에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뒷말 대신 입 다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뒷말할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요. 기도로 올려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뒷말해야 될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 가지 원수마귀의 유혹에 또 때로는 시험에 뒷말할 거리가 있으면 다락방에서 성도님들끼리 하지 마시고 그 정말 내가 입 다물고 기도하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만 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담임 목사인 저에게만 와서 이야기해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저에게만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에게 잘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뒷말하지 마시고 입 다물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 말고 누구한테 오시라고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담임 목사인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해결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교회론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떤 언어관을 가져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어디에도 내지 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본절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지 않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을 세우지 않는 말이래요? 예. 그 다음 더러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 그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솔깃솔깃하는 게 좋은 얘기가 솔깃솔깃하셔요? 아니면 나쁜 얘기에 더 부정적인 얘기가 솔깃솔깃하셔요? 예, 우리의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요, 죄된 것에 더 쉽게 끌려요. 죄의 중력이 상당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내 믿음의 온도가 높은 온도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들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참 유머 감각도 있고 유머러스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말 정말 멋지게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무언가 모르게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그 자리에선 기분 좋게 맞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무언가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분이 묘하게 나쁜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더러운 말, 덕을 세우지 않는 말, 은혜 끼치지 않는 말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이라는 무기를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아름답게 내 언어가 쓰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먼저 축복하기는 한 분 한 분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이기를,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리고 다락방에서의 관계가, 직장과 학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말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언어가는 말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말을 훈련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말은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은 혀를 다스리는 절제력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대요? 혀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권세에 달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의 위력을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에는 이와 같이 강력한 영향력과 파워가 있음을 기억하고 2차적 의미는 내 말을, 내 혀를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이 함의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말, 혀를 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요,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은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말의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의 훈련이 바로 성화의 훈련이라고, 또 제자됨의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말의 훈련은 영성 훈련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요즘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대신에 뭐 써요? 가드. 영어 성경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가드라는 표현을 써요. 즉 보디가드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보디가드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의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 훈련입니다. 어느 수도원은요, 이 말의 훈련을 위해서 그 수도원에 입소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요, 평생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의 훈련을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믿음의 말만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의 실수를 줄이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내 입을 제어하려는 영성 훈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수천 마디의 말을 할 겁니다. 여성들은 한 8천에서 2만 마디의 말을 하실 것이고, 남성들은 6천에서 12,000마디 정도의 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혀에서 나오는 내 말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말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훈련되고 절제된 언어는 생명을 살리고 복이 되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하는 그 말을 선별하고 필터링해서 내가 누군가가 해야 될 그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혀를 통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언어의 훈련이며 말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영적 절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언어적 관점에서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문을 선포한 것처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그 말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감사와 축복을 선포하며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는 말이 내 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살리는 말, 배우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심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의롭고 진실된 말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덕이 되는 말, 격려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감사와 축복을 선포하며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정에서는 자녀를 살리는 말, 배우자의 자존감을 세우는 말을 심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의롭고 진실된 말을 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은혜 끼치는 말을 심겠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심으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이 말의 열매들을 거두십시오. 요즘 피택 장로님들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순장 총무 교육 마친 다음에 늦은 시간에 함께 장로님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자 훈련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방학을 앞두고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이번 한 주간은 하루에 4번 이상씩 아내에게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도록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함께하면 한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이제 한 장로님이 피택 장로님이 이제 댁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먼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누구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의 이 정보 공개는 그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드린다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자마자 집으로 바로 가셔서 이렇게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집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사랑해요에 대한 반응 왜 이래? 옷 갈아입고 두 번째 사랑해요에 대한 반응 설교 말씀이 뭐였길래? 이렇게 숙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됐습니다. 다음 날 이제 한 정오쯤 된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또 말해야지 왜 안 해요? 요도 아니에요. 귀엽게 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피택 장로님 대답이 사랑해요라고 보냈어요. 이게 참 저한테 코치를 좀 받으셨어야 했는데 사랑해요 옆에 이거 하트 하나 딱 보내주시면 더 좋은데 그 이모티콘을 안 보내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 되시는 분의 반응이 우하하하 하면서 기쁘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안 되는데.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도 숙제 하나씩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분들은요 한 주간 그 아내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할까요? 똑같이 할게요. 4번씩, 4번 이상씩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편분에게 사랑해라고 몇 번씩이요? 4번씩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이 작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아내라 그랬나요? 그래서 대답이 적으셨군요. 남편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사랑해라고 하루에 4번 이상씩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남성분들 아내분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 최고야. 최고 아니더라도 당신 최고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남성분들은 저 따라해 주셔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낯간지럽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 왜 이렇게 소리 작아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자, 크게 따라해 주세요. 당신 사랑해. 여성들은 왜 아시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그렇게 남편들에게 최고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홀로 계시는 분들 계시죠? 먼저 배우자가 소천하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셔요. 예수님, 제가 사랑 고백 많이 못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4번. 4번씩 해주셔요. 그리고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은 옵션을 하나 더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싱글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나 자신한테 이야기해 주셔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사랑해. 창규나 사랑해. 그리고 창규나 고생 많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요? 다음 주에 다 숙제 검사합니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이후로 우리는 또한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부간에 또 자녀에게 또 내가 속한 다락방에 우리 공동체 안의 직장에 말씀의 씨앗을 많이 심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는 그 씨앗이 열매되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생명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에 앉기 이전까지 심으셨던 모든 말은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기 이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셨든지 속상한 일이 있으셨든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말을 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심는 말, 소망을 심는 말, 거룩을 심는 말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부부간에,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름다운 약속된 이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픈 마음, 때로는 누군가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지금도 아파하는 그 말이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깨끗하게 나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마음이 좀 상한 분들은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 이전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은 조용히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두 눈 감으시고 두 손 좀 얹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인해 상처와 아픔을 당한 자들이 이 시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아픔 아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상처된 말이 깊이 비수와 같이 막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자유면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뜨겁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술 먹게 하시고 시험과 회복함으로 하나님 회복된 마음으로 일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쉐이머니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마음을 찔러 때때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말을 통해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내 식구들, 우리 성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축복의 말을 심어 우리들의 인생이
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풍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간증하는, 그리고 그 복된 열매를 먹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의 입술을 회복해 하시고 축복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 가운데 풍성히 거두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